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원래 좀 길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그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고 또 자녀와 부모로서 살아가고 회사에서는 사장으로서 있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대리나 차장, 과장 이런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신분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경찰, 저처럼 전도사, 소방관, 국회의원 이런 많은 신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신분들에게는 다들 그 신분에 맞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신분 내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도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특권에 맞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신분을 정해주는데요. 특별하게 나그네 또는 거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 거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베드로전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라는 것. 즉 지금 거류민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을 넘어서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류자라는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13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고향이 아니고 따로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 눌러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고 잠시 있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저 지나가는 자, 거류하는 자라서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법과 이곳에서의 테두리와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지키면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의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특권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신명기 이제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을 이제 받은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에 따라서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를 보면 그 선민의식이 너무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진짜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아브라함으로서부터 자신들의 혈통으로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 즉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인침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택하심 받은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 뭐냐면 이 택하신이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택하신이라는 단어는 에클레크토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택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택하였다. 택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유업을 이어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께 이제 칭찬받는 종인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유업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김 받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았던 말씀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가 받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왕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입니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이제 구약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택함 받은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족속들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그 19장 안에서 이야기 맥락 속에서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율법에 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즉 19장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라기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입술에서는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존재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에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받은 왕 같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어 앞에 왕 같은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 이게 왕 같다는 것이 우리가 간혹 오해해서 우리가 왕이다, 왕처럼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왕에게 속한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즉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와 왕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왕에게 속한, 즉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죠. 즉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갖는 특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하는 특권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도 앞선 말씀 출애굽기 이제 19장 6절의 후반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기오스, 하기온이라는 사용되는 단어는요, 다르게 해석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이야기도 기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거 구별되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단어인 나라라는 이 단어에서도 더 특별한데요,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이방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다른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서 더 특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고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인데요. 더욱더 여기서 이스라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이 멸절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버리신다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삼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수하게 많은 죄악을 쌓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받아준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특권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나라로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써 보혈로서 씻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갖는 세 번째 특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마지막의 특권으로서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소유된이라는 것은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산인데 이 재산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는, 보호함 속에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재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으로 재산으로서 지킴을 받지 못하고 도둑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마귀나 사탄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들에게 뺏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빼앗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소유된 백성으로서 성도에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이 네 가지 특권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호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모든 신분의 특권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특권들을 갖는 것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이제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 또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함, 구원,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택하신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를 위하여 그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한 행위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행위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권면하는데 나라 안에서 우리가 권세자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대해야 될 것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장과 종업원으로서, 그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5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와 행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한 행위들,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쪽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동등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신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으로서 행하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야 돼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누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만 한때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한 동네에 모여서 살 때가 있었어요. 걸어가면 얼마 안 되는 동네에서. 그런데 제가 그 동네 그렇게 살 때 제 가족들에게 참 모질게 대했습니다. 누나에게 막 못된 말도 많이 하고요. 이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이제 만나고 회복이 이제 신앙적인 회복이 되면서 가족들과 관계가 이제 제일 먼저 회복이 됐어요. 단순히 제가 가족들이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들을 보면 웃어주고 그냥 좀 더 좋은 말을 하고 전에는 좀 더 모질게 말을 했다면 이제 좀 더 온화한 표현을 이제 가족들에게 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을 행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것을 행할 필요 없어요.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가족들끼리 같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사랑한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가족끼리 하십시오. 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웃어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차근차근히 커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갖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좋은 건 뭐냐면 이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의무를 행하는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뭘 주셨어요? 제사라는 수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제사의 수단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제사,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 의무를 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진다면 제사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망하였을 거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거룩한 나라, 그 이야기와 이제 같이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무를 행해야 되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제 한 달란트 가진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 묻어두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 돌아왔을 때 뭐라 하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의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하나에서부터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도 드리고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고 의무를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무한히 이제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는 신분으로서 하나님 주신 특권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의무도 다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바랍니다. 찬양팀 앞에 나오셔서 이제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